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인생의 첫 열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준비한 첫 열매.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가장 먼저 구별한 처음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당신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감사의 생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유익이 있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감사의 세 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의 감사는 비교의적 감사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교의적 감사. 이 비교의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좀 더 가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보다 내가 뭘 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 감사도 감사이겠지만은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저급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의 감사.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의 감사는 자기가 우월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좋지 않은 것일 때는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데도 생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허다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저급한 차원의 감사이지만 이 조그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도 감사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감사에서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당시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감사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리같이 토색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창녀들같이 가늠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강도들처럼 도둑질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결코 바람직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더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자연히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의적 감사보다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상대적 감사의 차원입니다. 비교의적 감사와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좀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았을 때는 적게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불평하게 되는 감사죠. 병이 나았다고 감사하지만 다시 아프면 불평, 원망하게 되는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니 원망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조금 많게 해주셨다고 감사했는데 좀 가져가면 불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또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지만 또 가져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가져가셨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잃어버린 것, 어차피 잃어버려야 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그런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가져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감사한 일로 바뀌어진다는,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떤 경우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에도 우리 한국 가정에 시골의 사람들이 서울 갔다 오면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는 참 그거 하나 편리하다고. 뭐가 편리하냐. 주방도 방 안에 있고 화장실도 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밖에까지 안 나가도 방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방 안에 부엌이 있냐고, 어떻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냐고, 냄새 안 나냐고, 그 연기 안 나냐고. 구조를 모르는 거죠. 가스를 떼고 전기로 하고, 또 화장실이 그렇게 푸세식인 걸 모르는 시골 사람들은 그저 옛날 푸세식 화장만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도 각 시골에도 실내 화장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실내 화장실은 크기, 부피도 작아요. 한 요만한 단지만 한데, 그 단지 안에 밤에 화장실이 물론 밖에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참 나가야 되지만, 큰 거는 할 수 없이 나가지만 작은 거는 자다 말고 멀리까지 갔다 오면 잠 다 깨니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실내 화장실이 있어요. 이동식이고 아주 편리합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 실내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구경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고 그 실내 화장실을 사용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그 실내 화장실 중에는 이런 자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노쇠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노쇠로 이렇게. 그 노쇠로 되어 있는 게 좋기는 한데 반짝반짝 늘 닦지 않으면 때가 타오릅니다. 근데 그걸 잘못 불리면 깨져요. 그게 노쇠가. 그걸 우리가 이제 실내 화장실을 좋게 실내 화장실이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요강이라고 해요. 요강. 그 요강이 깨지면 그건 엿장사한테 주게 되는데, 그 엿장사가 그걸 가지고 가면 고물로 팝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모아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저 용광로에 가지고 가요. 그 고철만 가지고, 노쇠만 따로 모아서 용광로에 가지고 가서 용광로에서 그걸 녹입니다. 깨진 거를 녹여서 그릇을 새로 만드는데, 그 노쇠를 녹여서 그릇을 만들 때 옛날에는 그 노쇠를 가지고 실내 화장실만 만든 게 아니라 밥 그릇, 그러니까 주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궐에나 아니면 또 무슨 가정의 부잣집 집에 다 이 노쇠로 된 그런 밥그릇을 사용했는데, 그 노쇠로 된 밥그릇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릇 닦는 거 보면 그 연탄재를 가지고 이렇게 수세미로 막 닦는 거 많이 봤어요. 그걸 닦으면 그릇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잘 닦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밥을 담아서 놓으면은 참 밥 잘 식지도 않고 그 그릇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에서 깨진 요강이 들어가가지고 녹아서 밥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밥그릇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깨져서 못 쓰게 된 것,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뜨겁고 녹여지고 또 그걸 두드리고, 옛날에 대장간에서 두드리고 또 찬물에 담갔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 몇 번을 만들어서 틀에 부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요강이 새롭게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지저분한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맛있게 먹는 아주 귀한 밥사발로, 밥주발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요강 같은 그런 천한 인생을 밥그릇 같은 고귀한 인생으로 바꾸시려면 때때로 그런 용광로 같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강, 깨진 요강이 쓸모없어서 고철덩어리가 된 그 요강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불평하겠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지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괴롭고 뜨겁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잠깐 그 고난이 끝나면 그 밥그릇은, 그 요강은 아주 고귀한 밥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끝난 후에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주 높고 존귀한 그런 신분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절대적 감사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차원의 감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잘 되고 아이들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일 취직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지고, 세상 사람도 감사하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신들에게나 또 그 감사한 표현을 마을 사람들에게 옛날엔 잔치도 베풀고 그랬죠. 잘 되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좋아 보이지 않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가 바로 절대적 차원의 감사, 범사의 감사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 생활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6.25 동란 때에 저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모든 그 국민들 대다수가 전부 남쪽으로 피난을 갔죠. 그래서 이제 낙동강 아래만 남게 되었을 때, 그 부산에서 부산까지 피난민들이 밀려 나와서 거의 천막을 치고 목사님들도 피난을 가가지고 천막교회를 합니다. 천막을 쳐놓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그 피난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그 행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간증을 하도록 간증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아무개 교회를 나가는 장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 와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박수로 아멘 하면서 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분은 집사님인데, 저는 경기도 어디에 사는 집사인데, 우리 온 가족이 다 피난을 나오게 됐어요. 어느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피난 오다가 죽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상 가족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가족 8식구가 몽땅 피난을 왔는데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또 병도 안 나고 건강하게 이 부산에 와서 정착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 같이 또 성도들이 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수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감사한 일들을 많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한 청년이 나왔는데, 어떤 낙나게 입은 한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앞에 간증하신 분들은 참 은혜들을 다 많이 받으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폭격의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밖에 없는 형님마저 입대를 해가지고 전사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홀몸이 살아남아서 여기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예배합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이제 뭘 잘 돼서 감사하고 무사해서 감사하고 이런저런 감사를 다 했는데, 이 청년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다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혼자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감사에 많은 분들이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건강과 또 행복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그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감사 일기의 효과라는 그런 논문을 실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해주고 완화시켜준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에먼스 교수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쓰게 하였고 한 그룹에는 그냥 일상적인 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통계를 냈는데, 감사일기를 쓴 그 그룹에서는 4분의 3이 감성지수, 행복지수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일기에다 적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 뇌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에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전 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텐붐이라는 폴란드의 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한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가 정복이 됐을 때에 코리의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준 제목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코리는 그 언니 베시라는 언니와 함께 감금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코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이 가장 불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리가 신체 검사를 받는데 한 간호원으로부터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더랍니다. 이 코리의 신앙을 이 간호사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인 이 간호사가 코리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원래 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해서 조그만 포켓용 성경을 이 간호사가 코리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코리가 그 언니와 함께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몰래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는 중에 이 코리와 베시 자매가 다른 방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방에는 아주 고약한 그런 죄수들만, 중재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 감옥소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곳에는 벼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빈대도 얼마나 많은지 아주 가려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벼룩이 많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중에도 이 코리와 베시 자매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두 자매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벼룩이 많은 이곳에서도, 고통스러운 자유가 없는 이곳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선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건 그런 대로 참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벼룩 때문에만은 감사를 할 수가 없더래요. 감사가 잘 안 나오더랍니다. 벼룩이 얼마나 가렵게 하고 귀찮게 하는지. 그래서 베시가 언니한테 투정하기, 언니 이 벼룩 때문에라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시 언니가, 그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벼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는 싫지만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벼룩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왔다는데, 그것은 이 코리와 베시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밝고 찬양하고 하니까 주변 죄수들 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뺏어 먹고 뺏으려고 서로 악다구니하고 욕질하고 막 싸움질하는데, 이 코리 자매는 항상 밝고 또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향내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더 나눠주려고 하고 자기들 거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베푸는 그 사랑에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을 새롭게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져오기 시작. 그래서 이 코리와 베시가 한 사람 두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를 해서 감화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는 성경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전도는 더더욱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거기서 그 코리와 베시가 그 자기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100%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때까지 그 포로 수용소의 감시원이나 또 그 포로 수용소의 직원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했느냐? 그 수용소의 직원들이 그 방으로 오지를 않는데요. 그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벼룩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근처에만 와도 벼룩이 튀어올라서 가려워서 견디질 못하는 것을 알고, 그 감옥 근처에는 저 멀리서 그냥 확인만 하고 문에서 어린 점검만 하고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껏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벼룩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고난을 받고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참 부자였어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축대가 굉장히 많은 부자였어요. 당시 목축업을 하던 그때 당시에 양이 수천 마리, 소가 수천 마리, 약대가 수천 마리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가정에 또 가족까지도 다복해서 예쁜 아내와
열 자매나 되는 아주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이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든지 그 자녀들의 생일 때가 되면 혹시 그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죄들을 용서를 비는 그런 제사까지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종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이유는 욥에게 남다른 그런 물질 축복과 가족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축복 주면 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범사에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다. 그러면 제가 가서 시험을 해도 좋겠습니까? 그 물질을 빼앗고 그 가족들을 다 빼앗아도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해봐도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강도떼들로 그 많은 가축떼들을 다 노략질에 가게 하고 불태우고, 또 그 다복한 가정의 10자녀들이 한 집에 한 형제의 생일을 당해서 생일 축하 파티에 모여가지고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토네이도 있죠. 그 태풍을 불게 해서 그 집 기둥을 팍 치는 바람에 그 집이 확싹 무너져가지고 몽땅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의 몸에까지 창상이 나서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를 온몸에 뿌려가면서 깨진 기압장으로 물 긁어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욥, 당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지극하게 경외하며 섬겼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겨우 가져다 주는 것이 이런 저주란 말이요. 그런 하나님 믿어서 못하오.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그런 부인에게 욥이 하는 말이 욥기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당신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하는 것 같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감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참, 욥이 끝까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의 신앙 철학은 첫째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뭘 가지고 온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공수에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와서 다 얻어졌다는 거예요. 내 10자녀도 내 아내도 또 그 많은 가축대들도 다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도로 걷어가신다. 내가 돌아갈 때 올 때처럼 공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욥이 그걸 고백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 지난번에 그 우리 총리 후보로 나왔던 그 장로님이 마지막 그걸 취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라 그래서 뭐 박 대통령을 얘기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이라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니 그분께 모든 걸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걸 내놨잖아요. 바로 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부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10자녀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님이 걷어가실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저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된다. 왜? 아직까지도 내 생명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나는 미치지 않았다. 저는 그걸 본전 철학이라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아직까지 미치지 않은 삶. 여러분,
이 욥의 본전 철학을 여러분 삶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손해를 보고 마음에 원망까지 생길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번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말한 그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또 가실 때에도 여러분 빈손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도 있다가 하나님 취해 가셨는데 더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재산을 좀 잃어버렸다면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함이 남아있고 내 형제 자매들 또 내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극한 어려움을 겪었어도 아직까지 내게 많은 것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이 뜻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걷어가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는 앞으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도 이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가 단련을 받은 다음에는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순수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거룩한 보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생활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